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에 드디어 가족이 들어와 사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구도 있고 구조도 완벽하지만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쩐지 허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집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순간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마침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자, 겉모습은 이미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언약궤가 들어오자 비로소 성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이제 오직 두 돌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광야의 추억을 담고 있던 만나 항아리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특별한 기적의 흔적들은 사라지고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 두 돌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에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그렇게 속삭여 주시듯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기도한 대로 상황이 바뀌고 문제들이 한순간 해결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순간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약궤 안에 남아있던 것은 만나도 아론의 지팡이도 아닌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지 않아도 된다. 내가 준 말씀만으로도 너의 삶은 충분하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날들은 분명히 우리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낙심될 때 성경 한 구절이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묵상한 말씀 한마디가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앞에 큰 표징이 없었지만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왔습니다. 결국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이 없어도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떠올릴 때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요. 내가 불안해할 때는 길을 비춰주시고 지쳐 주저앉을 때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